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 오가는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공정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또 부모 세대들은 부동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주로 물질과 관련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그나마 선방했다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제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의 원래 뜻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 공정의 정이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 하는 그 공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거나 모두가 다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이득을 얻으면 그것이 공정하다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불공정하다, 누군가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바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엄연히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공정의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아서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이 많죠. 포도를 손으로 따고 딴 포도를 즙을 내는 틀로 옮기고, 또 포도즙 틀에서는 하루 종일 그 수확한 포도들을 계속해서 발로 밟아서 즙을 냅니다. 그렇게 즙이 나오면 그것을 항아리에 담고 또 그 모인 항아리들을 저장하기까지의 일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포도 수확은 보통 8월 무더운 여름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찍부터 일할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인력시장에서처럼 당시에도 매일 수당을 버는 사람들, 일당을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땅이 없어서 그날
이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치하에서는 대부분이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4월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5월에는 밀 추수를 하고 농사일이 없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일 추수하는 일에 일꾼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시간에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제3시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대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죠. 처음 주인이 일꾼을 부른 시간은 이른 시간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시 아침 9시가 되어 주인이 다시 일꾼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포도원의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서 일꾼이 계속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놀고 섰다는 것은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을 나갔어야 됐는데 그 일을 찾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도 포도원에 와라, 거기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제6시, 제9시, 낮 12시, 오후 3시 주인이 또 사람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또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포도원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7절에서도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후 5시라는 시간인데도,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까지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일이 있어요.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찾고 있는 포도원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19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천국의 동역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꾼을 찾으러 광장에 나갔던 주인이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합니다. 7절에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서,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곧 저녁 6시 정도가 돼서 해가 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의 양식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일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어, 난 다른 일 할 거야 라고 편한 일을 찾다가 하루를 허비해버린 것일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 중에 경력 있는 신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입이면 처음 들어왔는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죠, 현장에서. 사실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맡기고
일을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봐도 뭐 할 줄 아시는 분, 뭐 자격증 있는 분,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사람들을 먼저 소환합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난감한 것이죠. 기회가 주어져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실력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른 시간에 나와서 먼저 일을 하도록 불려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척 보기에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부름을 받죠.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들이 하루의 끝까지 남겨져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함, 하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근동의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보통 구걸로 남들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향하여 동전 하나라도 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선행을 베푼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적선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인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그들이 아무 일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시간에, 아침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든가, 어린 자녀 혹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다든가, 혹은 일을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차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걸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와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떻게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누군가 일을 시켜줄까 싶어서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결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의 결함,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5시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간절함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조건이나 한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죠.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줄 아냐? 경험이 있냐? 잘하냐?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그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즉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조차 자기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잘 계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사소한 수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때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의 일과 시간이 끝나서 일당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보다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저 주인 양반 참 통이 크구나.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을 주죠. 먼저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치를 다 줍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저들하고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은 공정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이 공정한 사람이 될까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서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14절 네가 가지고 가세요. 당신 받은 걸 가지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공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냐? 그것이 맞죠. 처음 올 때 그들은 하루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왔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금 일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다른 생각을 스스로 떠올린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럼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착하게 굴었는데 저 조금 일한 사람들한테 많이 준 건 내가 착하게 한 건데 당신은 그것을 보고 나를 불공정하다, 나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후한 것이 당신에게는 거슬립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더 괜찮은데, 나는 더 훌륭한데, 난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의 처음을 다시 생각해 보죠. 그들은 모두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찍 나왔거나 늦게 나왔거나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에서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4절에서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두루뭉실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온 일꾼들은 자신이 얼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까요? 낮 12시에 온 사람, 지금 이른 아침을 학자들은 보통 아침 6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정도 노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낮 12시는 절반이니까 반만 받을 줄 알고 생각했을까요? 답이 뭘까요? 그건 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덜 줬을지도 모르죠. 점심 먹은 시간은 뺐을지도 모르죠.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를 받을 거라고, 무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무엇이라고 다른 단어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한 데나리오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인이 없었다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부름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또 확장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메시아에 부름받은 일꾼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들 똑같이 대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다. 세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묘사된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처럼 그가 언제 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따질 것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천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백신들 많이 맞고 계시죠? 또 주보 보셨지만 담임 목사님 청빙도 많은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오후에 설명에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회복의 때가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가능한 국가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트래블 버블 이런 말도 하고, 세상에서는 벌써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대면하는 셀 모임도 재개되고 다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현장 예배가 다시금 예전처럼 북적북적해지는 회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했던 성도들이 현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당장 현장에 나와서 은혜의 양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 전염병에 대한 우려였든지 혹은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함께 나와서 해소하지 못하고 홀로 견디었던 분들이 조심스럽게 오지 않을까요? 가끔씩 한 분, 두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함께 했었던 분들뿐 아니라 분명히 갈급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영적인 공동체를 찾아서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른 시간에 나와서 받을 몫을 받고 또 계속 받고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자리를 지키기 망정이지, 내가 참 수고했지, 내가 애썼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힘써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부르시는 은혜의 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계속 격려하면서 또 사랑의 수고들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제약을 당해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풀리고 다시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